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죠.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생일을 맞았는데 저희 생일 기억도 안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인데 생일이라고 그래요. 생일인데 우리 이번에는 특별히 옷이 이렇게 새롭게 마련이 됐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 저희 어머님이 옷을 꼭 해주고 싶다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머님이 골라서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옷은 어머님이 해주시고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세마포는 주님이 입혀주시고 이 땅에서 생일이라고 하는 게 이 땅에서 두 번이 꼭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첫 번째 생일은 이제 엄마 뱃속에 태어나는 걸 이제 생일이라고 그러죠. 흙에서 나온 거죠. 두 번째 생일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날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두 번째 생일이고, 그 두 번째 생일이 오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요. 이끌어 가시는데, 먼저는 우리에게 선악과 나무를 먹게 하고, 그 다음에는 고통받는 우리들, 나의 벗었음을, 나의 죄인임을 깨달은 우리들에게 생명나무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교회 생활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생일을 왜 이야기를 했냐면, 저희 어머님한테 너무 감사해서, 옷 해줘서 감사한 그런 것도 있지만, 너무 감사해서 저희 어머님한테 인사 한번 드리려고 인사를 이렇게 드려요. 생일을 맞아서 여러분에게 꼭 한번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저를 있게 하고 저를 또 살게 하는 것이 또 우리 교회고 또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절을 한번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저를 낳았죠. 그리고 저를 있게 하고 저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고 교회와 함께 이제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함께 있을 예정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는 마음이 제가 있습니다. 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에 제가 이 말씀, 이게, 생일 때문에 준비한 말씀이 아니라, 우연한 이 만남, 이것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난 게 이제 저희 집사람이에요.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이제 우연히 이렇게 만나게 됐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저는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깨달았어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도 저에게 많은 이제 저 때문에 행복하고 기뻤는가 봐요. 생일이라고 편지를 썼어요. 근데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허락받고 읽으면 읽지 말라고 할 것 같아서 그냥 가지고 나왔습니다. 편지를 써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느라고 더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러느라고 한번 여러분에게 공개하고 읽어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읽지 말을까요? 읽을까요? 마음대로 해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께 생일을 축하드려요. 이번이 몇 번째 생일인가요? 잘 모르겠지만 세는 게 무의미한 것 같아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새로워지니까요. 다른 사람 누구보다도 목사님이 태어나서 우리 곁에 함께 있다는 사실은 축하받아 마땅한 일이고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 목사님을 만나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함께 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이에요. 목사님이 내 삶에 있어서 어떤 존재인지 말로 표현이 될까요? 절대 설명할 수 없을 거예요. 목사님을 보고 함께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빛이시고 사랑이신데 목사님이 그 빛을, 그 사랑을 온전히 나에게 온전히 투과시키는 존재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빛을, 그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닮게 되었어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몰랐고 늘 멀게만 느껴지는 주님이었는데 목사님이 내게 전해준 사랑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그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늘 받기만 하고 늘 섬김만 받아서 내가 목사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싶은데 마음은 빚진 사람처럼 늘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늘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고요. 말로 다 표현을 못하지만 어쨌든 목사님은 저에게 그런 존재예요. 이번 겨울 내내 지독하게 아파서 너무 힘들었을 때도 목사님이 옆에 안 계셨으면 전 그냥 무너졌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는 모습이 그런 모습일까? 저도 목사님 닮고 싶어요.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내가 아무리 잘한다 해도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나를 섬겨준 만큼 그만큼은 절대 못 따라가겠죠. 늘 사랑하고 감사해요. 오늘은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날이고 내일은 주님의 날인데 날마다의 오늘을 목사님과 함께 기쁨으로 누리며 살고 싶어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 말도 부족하지만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큰 건 아니지만 파랑색이 잘 어울리는 목사님을 위해서 봄 니트 티를 하나 준비했어요. 싫다 하지 마시고 성의의 표시이고 그거 아니면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 즐거이 받아주세요. 비록 이제 50 중반을 넘어가는 나이지만 제 마음속 목사님은 언제나 푸릇푸릇하고 신선하고 새로운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이 파란색 옷 입는 걸 좋아하는가 봐요.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해피 버스데이 투 유. from 옆지기 조이스 이렇게 했어요. 뭐 박수 받으려고 편지 읽은 건 아닌데 제 마음속에 늘 이렇게 옆에 있어준 우리 그 집사람이 있어가지고 제가 든든했고 또 여러분이 있어서 또 함께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이 없었다면 또 우리 집사람이 또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서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남편들도 부인들이 우리 남편은 정말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다 이렇게 편지할 수 있는 그런 남편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들은 정말 내가 당신 없어서는 내가 나의 호흡조차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당신이 있어서 내가 숨을 쉬는 거야. 당신이 있어서 나의 생명을 더 연장하고 살고 싶은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아내들이 되셔야 합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남편과 아내가 한 가정에서 진짜 사랑하는 그리고 진짜 존경하는 그런 가정들을 만들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룻기서 2장 3절 말씀 루시 보아스를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루시 보아스를 만나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성경 전반에 걸쳐서 말씀하는 것들을 제가 설명을 여러분에게 몇 가지 할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요. 근데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했는데 거기서 자칼과 네케바 우리로 말하면 동물들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동물 같은 사람인 거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창세기 2장 5절에 농사할 자, 예배할 자가 없어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흙덩어리가 비로소 살아나게 되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성령을 받고서 하나님은 바로 이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안에다 예배를 드려달라고 아담을 제사장으로 놓은 겁니다. 아담을 제사 놨는데 문제는 거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뭐냐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옷을 입지 않은 겁니다. 옷을 입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 입지 않은 것을 모르니까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옷 입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러면서도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은 하와라고 하는 여자를 그 아담의 갈빗배에서 만들어내요. 만들어내서 하와를 만들어냈더니 그 하와라는 여자를 통해서 옷 벗었음을 이제 깨닫는 방법이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래서 뱀이 하와를 이제 꼬드겨 가지고 이 하와가 드디어 이제 선악과를 먹게 되는 겁니다. 먹게 되니까 아담의 말씀인 아담인 생명인 그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써
비로소 이제 선과 악을 깨닫게 돼서 드디어 옷 벗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옷 벗었음을 깨닫게 되면 문제는 이제 뭐예요? 옷을 입혀달라고 하고 싶죠? 옷을 어떻게 입어요? 그래서 자기가 옷을 한번 입고 싶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다 옷을 입었는데 그게 죽은 나뭇잎이란 말이에요. 옷을 이 무화과 나뭇잎이 나무에서 끊어지는 상태면 바로 옷이 이제 이게 끊어지면 이게 뭐예요? 죽은 나무죠? 죽은 나무로서 이제 옷을 해 입었는데 그게 허리띠예요. 허리띠를 해 입었다. 이게 치마를 해 입었다 그러는데 허리띠를 해 입었다. 그러면 이제 자기 나름대로는 이게 진리의 허리띠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옷을 해 입었는데 그게 허리띠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린 것도 아니고 안 가린 것도 아닌 거가 되는 거죠. 처음엔 옷을 벗고 있었는데 이게 무화과 나뭇잎으로 허리띠를 만들고 나니까 이게 입은 것도 아니고 안 입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이게 뭐가 선한 건지 뭐가 악한 건지 알게 되니까 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간에 자기가 회개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나타나가지고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옷을 벗어서 숨었습니다. 부끄러워서. 뭐란 얘기예요? 깨달았다는 얘기죠. 옷 벗은 것이 부끄럽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가죽옷을 입혀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가죽옷을 입혀주는 장면이 3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과 2장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3장을 통해서 선악과를 먹게 하고 그리고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 옷을 벗었음을 깨달았을 때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날 때 첫 번째 나타날 때는 심판하면서 나타나요. 무섭게 나타납니다. 그날 하나님의 바람이 부는 그날 이게 창세기 3장 8절이에요. 하나님이 바람이 불게 하고 그 바람이 부는 게 하나님의 루아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서 그에게 이제 말씀하시고 심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깨닫게 되고 무서워할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는 그런 장면이고 그날에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심판하고 한쪽에서는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는 한쪽에서는 우리를 심판하고 한쪽에서는 우리를 구원할 그 날이에요.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한쪽은 심판, 한쪽은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가 생일이 나왔을 때 첫 번째 생일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는 걸 첫 번째 생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두 번째 생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오게 되면요 반드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냐면 선악과 나무로 인도합니다. 선악과 나무로 인도하고 그리고 그 선악과를 먹은 자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들을 때 처음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말씀 들으면 늘 심판하는 말씀 같고 늘 책망하는 말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기를 불뱀으로 무는 거죠.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옷을 벗기는 겁니다. 옷을 벗겨서 너 옷 벗은 거야. 너 옷 벗은 거야. 그걸 자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럽죠. 자기가 부끄럽고 교회 나오면 책망받는 것 같고 심판받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이렇게 혼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오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오면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면 하나님 말씀이 오게 되면 그럼 바로 이어서 선악과 나무를 먹게 하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를 먹으면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먼저 깨달아야 되죠. 죄인을 깨닫기만 하면 돼요. 그날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 여러분을 직접 만나게 되면 그 바람이 부는 날이 오면 여러분을 심판하고 벗겨낸 여러분, 죽은 여러분을 다시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옷을 입혀서 여러분을 살리는 거.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는 거죠. 그게 3일째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날 우리가 살았다면 두 번째 날 우리를 찢으시고 세 번째 날에 우리를 부활시켜서 다시 일으키신다. 이게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 성경이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잘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에 누가 나오죠? 누가복음 15장 그러면 잃은 양 드라크마 탕자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그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은 뒷부분이니까 탕자의 부분이 나오겠죠. 돌아온 탕자. 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는 그냥 탕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돌아온 탕자를 사랑한다고 할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아들이 집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아들이 집에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가 와보니까 형이 아직도 마음을 모르고 있죠. 아버지 마음을. 그죠? 동생이 나갔다 들어와 보니까 형이 아직도 마음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이라고 하는 건 먼저 우리가 낳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먼저 나온 자. 먼저 우리가 태어나면 아직 몰라요. 뭐가 뭔지.
근데 이 두 번째 아들이 나가가지고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다 벌거벗은 거구나. 내가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걸 깨닫고 돌아오게 되면 아버지를 만나게 되죠. 그 아버지를 만나게 되니까 그 아버지가 이제 이 아들을 막 좋아하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아들도 좋아하겠죠. 근데 말이 없어요, 별로. 둘이는. 근데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벗었음을 깨닫고 죄인으로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옷을 입혀주고 아버지가 잔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그런 의미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엄마 뱃속에 태어났다. 그게 끝이 아니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것도 끝이 아니죠? 아버지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내가 벗었음을 깨닫고 회개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돌아오면 아버지의 품속에서 이제 같이 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3일째 천국에 들어갔다.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1층, 2층, 3층천에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뜰에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가, 그러니까 아버지 품속에 다시 온 것은 그건 천국을 누리게 됐다는 얘기예요. 지성소로 왔다는 얘기고 나갔다가 들어왔으니까 아버지 마음을 절대적으로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품 안에서 막 즐거워하는 거죠. 이제 천국이 뭔지를 알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땅의 삶과 하늘의 삶을 이 땅에서 비로소 알게 된 거죠. 하늘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땅, 나라는 땅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린 거죠. 이게 탕자의 이야기예요. 아버지 마음을 몰랐던 아들이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눈이 열리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울이었을 때는 눈이 가려져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제자들을 막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랬다가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만나는 그 날이 언제예요? 만나는 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는 그 날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날이에요. 예수를 만나니까, 그날 예수를 만나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죠. 봉사했다는 거. 이제까지 소경이 아니었는 줄 알았더니 소경이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소경인 자신을 깨닫고 거기에서 이제 눈을 뜨기 위해서 3일이 있어야 돼요. 눈을 뜨기 위해서 3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3일 만에 눈이 이제 떠지는 거죠. 눈이 떠지게 되면 이제 누구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예, 돌아온 탕자가 되어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딱 만나면 우리는 두 번째 생일날 주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돼요. 여러분이 교회 나온 것이 두 번째 생일이에요. 처음 생일은 여러분 집에 있었죠. 그러나 두 번째 생일은 교회에서 있는 겁니다. 교회의 두 번째 생일을 여러분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받는 것이 두 번째 생일. 인간은 누구나 두 번째 생일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받는 날을 생일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말씀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뭘로 인도하냐면 나무로 인도해요. 어떤 나무로? 십자가 나무로 인도한다고요. 십자가 지고 오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오면은 죽는 것을 깨달아. 그러니까 그 죽는 나무가 뭔 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선악과 나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나무를 짊어지고 죽는 거예요, 우리가. 아, 선악과 나무는 나를 죽이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게 예수가 지신 십자가라고요. 그 예수가 지신 십자가, 그것도 나무죠. 그 어떤 나무 때문에 죽은 거예요? 생명나무 때문에 죽은 거예요? 선악과 나무 때문에 죽은 거예요? 선악과 나무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는 건 선악과 나무를 짊어지고 따라오라는 얘기죠. 네가 너 자신을 발견하라고 말씀을 준 거니까 너를 발견하라. 말씀을 볼 때마다 너를 발견하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너를 발견하고 너를 벗겨내고 발견하는 그 내가 옷 벗었음을 깨닫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이거든요. 선악과 말씀, 이 선악과를 통해서 너를 발견하는 거야. 계속 너를 발견하면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갖다 그리워할 수밖에 없다고요. 아, 나를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그 죽으신 예수님을 붙들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죽으시면 예수가 부활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베드로도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가지고 너 나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나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한 번도 아가페라고 얘기 안 해요. 베드로가 다 필레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가페는 예수님이 하신 거고
하나님이 하신 거고, 필레오는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아가페를 깨달았다는 얘기야. 아가페를 깨달은 것을 필레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가페를 얘기했고 세 번째 필레오를 얘기했어요. 베드로는 처음부터 필레오라고 했다고요. 다시 말하면 나는 아가페라고 하는 당신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당신 때문에 내가 사랑하게 됐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게 필레오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게 아니고 베드로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 네가 내 양을 쳐라, 네가 내 양을 먹여라, 그런 얘기하죠. 그러면 네가 내 양을 먹여라 그러면 네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네 안에 들어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고 아가페 사랑을 네가 깨달아서 필레오하고 있으니 너와 내가 하나야.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 우리가. 그러면 서로 사랑하는 우리는 서로가 친구고 서로 하나야. 서로 형제고 같은 거야. 그러니까 같은 영을 가진 자니까 네가 내 양을 돌봐줘라, 네가 내 양을 먹여라. 무슨 수로 먹여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예수의 말씀을 갖지 않았으면 어떻게 먹여요?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을 안 가졌으면 못 먹이죠. 예수가 진리잖아요.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가 말씀인데 하늘의 말씀이라고요. 그 하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자기 속에 들어와서 베드로가 진짜 그 진리의 말씀이 되지 않으면 말씀을 가르칠 수 없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면 내 양들을 네가 먹여라 이거야. 네가 쳐라 이거야. 그 말은 뭐예요? 내 입장에서 네가 나랑 비슷하게 해줘라 이런 말이 아니고, 내가 네 안에 들어갈 테니까 너와 나는 하나야. 선한 목자가 되어 네가 양들을 돌봐주고 네가 양들을 갖다가 먹여줘라 이 말이에요. 네가 가는 곳이 생명이 돼야 된다. 네가 가는 곳이 행복이 돼야 된다. 네가 가는 곳이 사람을 심판하고 구원하는 자리가 돼야 된다. 네가 가는 곳이 예수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안에 들어가서 베드로와 하나가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이요.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자기 살아보려고 예수님을 부인했죠.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자기가 살아보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살고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맞죠? 자기가 살려고 예수님을 죽인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자기 때문인 줄을 자기가 3번 부인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죠? 3번 부인하고 깨달았어요. 자,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죽이고 자기가 살았단 말이에요. 자기가 살려고 예수를 죽인 거고요. 그런데 두 번째 예수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예수를 만났을 때는, 첫 번째 생일날에는, 첫 번째 자기가 살았을 때는 예수를 죽이고 자기가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생일날 주님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는 이제 온데란데 없어요. 자기가 살아있질 않아요. 자기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고 예수가 살아가니까 이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양이 아니라 뭐가 됐어요? 목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양이 아니라 목자가 되는, 예수가 되는.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라지고 예수가 부활한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베드로가 살고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신단 말이지.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갖다가 첫 번째 그 고기 잡을 때 만났을 때는 뭐라 그래요? 그냥 고기 잡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고기 잡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예수님이 뭐라 그래? 그때 뭐라고 예언을 해줬어요? 네가 이제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죠? 처음엔 고기를 잡고 있었던 사람인데 너 나를 제대로 만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 사람을 낚는 어부는 언제 된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된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두 번째 만났을 때, 두 번째 예수를 경험했을 때, 그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네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네가 내 양을 쳐라, 네가 내 양을 돌봐줘라, 네가 지금부터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 전에는 고기 낚는 어부였죠. 처음 만날 때는 고기 낚는 어부였고, 이 고기 낚는 어부가 예수님을 갖다가 사람 잡은 거죠. 한마디로 사람 잡아버린 거예요. 그랬다가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는, 두 번째 만남을 가졌을 때는, 그때는 이제는 사람을 낚는,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었단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첫 번째 주님을 만난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주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두 번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게 진짜 회개라고 하는 거고, 그게 진짜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태어났다고 태어난 게 아니죠. 진짜 두 번째의 생일을 맞이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알려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살게 되어야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주님을 알면 이제 은혜밖에 없죠. 베드로가 두 번째 만났을 때, 탕자가 돌아왔을 때 이제 어떻게 됐겠어요?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를 늘 그리워했던 그 탕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 은혜로 사는 거죠. 아버지가 존재하는 것만 해도 살 것 같은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계신다는 것만 해도 살 것 같은 거예요. 돌아온 탕자, 돌아온 베드로는, 두 번째 만남을 가진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은혜라 그럽니다. 근데 예수를 떠나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를 떠나는 자들은 바알신 숭배하는 자들이고요, 바리새인들이고요. 자꾸 예수를 떠나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 깨달았질 못한 거예요. 자기가 옷 벗었음을 깨닫질 못한 거예요. 예수가 옷을 입혀줘야 입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는 자기의 생각대로 살면서, 자기 뜻대로 살면서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첫 번째 만남에서는 예수를 진짜 믿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이 그냥 데리고 오는 거예요. 주님이 씨를 심어주고 싶어서,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싶어서 흙을 갖다가 선택을 하는 거야.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흙을 선택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주죠. 말씀을 갖다 계속 심어준다고요. 이게 바람이 계속 분다고요. 그때 여러분과 제가 선악과를 먹게 되고 나의 벗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바람이 불 때 다시 여러분을 찾아오신다고요. 그게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바람이 불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날, 그 바람이 부는 그날부터 하나님은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대화하시는 거죠. 그 전에는 대화 안 합니다. 여러분 잘 안 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대화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이 교통하고 기도하고 대화한다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막 아무렇게나 내 생각을 갖다 얘기하는 걸 그걸 기도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 말이 통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바람으로 불어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불어올 때, 그때 나의 가슴은 찢어지고 내 마음은 찢어지고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내 속에 살게 되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돌아온 탕자고 그게 베드로다 이 말이에요.